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할 때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제 드고아 땅에서 목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까지 세워진 이래, 그러니까 여로보암 지금 2세인데 여로보암 1세 때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선지자가 활동하는 여로보암 2세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불의라든가 우상 숭배, 나아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은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장 풍요로운 이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아모스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아모스서는 처음부터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계속 때리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아주 짧은 분량, 심판에 비해서는 아주 짧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킬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 일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장막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천막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오늘날 텐트, 천막입니다. 초막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 장막은 임시로 지은 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말씀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라 했을 때는 다윗이 그 아무리 화려한 왕궁을 세웠을지라도 다윗의 장막은 이 땅에서 잠시 세워졌다가 없어질 거예요. 지나가고 없어질 장막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다윗의 장막을 임시의 거처이지만은 이 임시의 거처는 영원한 장막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이 임시의 장막을 통해서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다윗의 왕국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의 유다 나라는 다윗의 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의 정통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이어서 남쪽의 나라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통성이 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으로 가는데 여로보암은 반역을 일으킨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반역을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통성 면에서는 북쪽의 이스라엘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북쪽의 정통성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을 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통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통성 시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삭의 자손이며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들도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에요. 10지파가 무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쪽에 나라를 세웠을지라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이삭의 자손이에요. 그들은 야곱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어 특히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도록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악하여졌고,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악하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중엔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악하여집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그런데 참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악하여지는 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백성을 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다 보니까는 닫아버린 것입니다. 닫아버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아가겠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평가는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평가는 빵점. 신앙의 빵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빵점짜리 신앙인이고, 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연약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니까는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드러난 모습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자로 이렇게 서 있는데 설교자로 설교하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야, 우리 김 목사는 100점일 거야. 그리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 기도도 못하고요, 저는 빵점짜리 신앙인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세요. 우리 살기 너무 좋죠. 가장 살기 좋은 시대였으니까 그때가,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그들은 우상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상에게로 나아가면서 세상이 좋은 것이고 자기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찔렀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급기야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는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나병 환자까지 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는 것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으로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밖에 나가서 난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 장막 안에, 교회라는 장막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 유다 백성들이 있고 다윗의 장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이 무너지고 있고, 무너지는 이 장막을 누구도 다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이 장막은 이제 표현에 의하면 무너졌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이 강력한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를 영적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에 없는 번영의, 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풍요롭게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정말 풍요롭습니다. 우리의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어르신들이 살았던 삶은 그야말로 고통의 삶이었고, 또 전쟁을 겪었던 시대나 이런 분들은 전쟁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비참한 삶이었고, 근데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번영된 삶입니까?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음식은 넘쳐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600만으로 급감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반토막이 났겠습니까? 왜? 반토막이 난 이유는 세상이 좋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코로나가 오면 또 반토막 날 겁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유럽으로 선교사가 가듯이 우리나라 땅으로 선교사가 올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교회 와서 이 교회를, 그때까지 이 교회가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렌트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운영 어려우니까는 어디에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이 교회를 빌려서 사용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다윗의 이 장막을 세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저는 여러분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안에 일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표현하죠.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그날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특정한 날,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그 특정한 날이에요. 자, 누가 특정한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를 정한 날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신앙은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한다. 내가 심판한다 이겁니다. 언제? 그날에. 그래서 이 그날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아모스서 9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 있어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을 하여 가지고 한 사람도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분노잖아요. 내가 그대로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체질을 해가지고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번영했냐면요, 이 여로보암 2세가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를 다 차지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북쪽 지역으로 잃어버린 영토들을요 다 회복해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강한 힘이었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뒷받침돼 가지고 백성들이요 다 잘 삽니다. 나라는 왕성하고 백성들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눈에 비치는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냐면은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뭘 하나를 움켜잡으면 하나를 더 움켜잡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움켜잡으면 나도 그걸 움켜잡고 싶고요. 내가 이걸 움켜잡고 있으면 이걸 더 키워가지고 파이를 더 키워가지고 더 큰 거를 움켜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더 움켜잡고 싶어요. 지금 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지금 이 움켜잡은 것도 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때 만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 더 풍성해야 되지.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풍성한데
그 풍성함의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잡아야 돼, 더 가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게 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는데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 내 백성인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신앙은 어땠겠어요? 신앙은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땠을까요? 우상을 향해서는 간절했어요.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그럼 반대로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식상한 거예요. 식상한 것입니다. 식상하니까는 형식적으로 그래, 제사 드리러 가야지 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방을 갔다 오면서 차에다가 제 성경책을 놓고 왔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안 꺼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 성경책.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성경책이 새신자 신방을 하고서 차에다 그냥 둔 거였어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가 있었으면 제가 그 성경을 꺼냈는데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안 꺼내고 그냥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차 주차했는데 가가지고 다시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참 오랜만이었어요. 이 성경책을 들고 제가 이렇게 오는 게. 왜냐하면 위에서 항상 내려왔으니까. 길을 걸으면서 이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길을 걷는 것이 얼마만이지? 시간이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근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성경책을 들고 그 신호등 2개를 건너오면서 기다리는 중간에 내가 이 성경책을 들고 지금 저 풍성한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가을날에 낙엽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운치도 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랬지만 평상시에는 항상 위에서 사택에서 본당으로 내려오니까는 늘 습관이 돼 있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데 이걸 모르고 있을 때가 많구나.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전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드리러 오든지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든지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걸음입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닌 거 보니까는 아닌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형식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 신앙이 형식적으로 흘러가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게 되면 그냥 형식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풍요롭지만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그들에게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래, 우리 교회 가야지 오늘 이렇게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찬양돼요. 모든 성도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늘도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지, 제사 드리러 가야지 이러다 보니까는 막연한 신앙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아모스서 9장 10절을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성경만 읽을 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면서 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저런 말씀하셨어? 두렵고 떨림 속에 저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그 다음 말씀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저 말씀 볼 때도 막연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은 또 그냥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이 가진 영적인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노하셔. 하나님 지금 분노가 화가 여기까지 왔어.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니까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안 미칠 거야. 하나님 아무리 분노하셔도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안 미칠 거야. 왜 그럴까요? 거기에다 이제 또 갖다 대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미칠까? 하나님 화는 안 미칠 거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 그렇게 이야기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다음에 30년이 딱 지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멸망당해요. 남아있는 자들 죽고요, 포로로 끌려가 죽는데 고대의 제국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대의 제국이 나오죠. 애굽이 나오고 아수르 나오고 바벨론 나오고 페르시아 나오고 헬라 나오고 로마 나오잖아요. 그 제국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0년 뒤에 일어난 일은 보지 못하니까는 우리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그날에 무너진다 이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가진 다윗의 장막이 영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장막을 향하여 진노의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옵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다가 친히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그 장막을 통해서 어디를 가게 하냐면은 영원한 장막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장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릴 뿐입니다. 세상이 풍요롭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교회 공동체마저도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인본주의 공동체, 즉 사람 중심의 공동체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일 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중얼거리는 소리로 그냥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은 그냥 흥얼거림에 불과합니다. 곡조가 흘러나오면 그 곡조의 흥얼거림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늘 말씀드려요. 찬송을 불러서 이거 좀 무너뜨려 주면 좋겠어요. 아니,
크게 부르라는 이 의미보다는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힘을 다해 찬송하면서 이 소리의 파장이 너무 커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중에 위에서부터 이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 그런데 찬송 부릅시다 하면은 흥얼 이러고 말아요. 그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찬송입니까?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상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상태는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안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무너뜨릴 것이고, 찬송 흥얼거리는 것도 다 무너뜨릴 것이고, 전부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버팅기세요. 하나님 해보세요. 내가 무너질 건가? 나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계속 흥얼거릴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보세요. 나는 기도 안 할 겁니다. 버팅겨 보세요. 요즘 우리 손주가 버팅기기를 합니다. 그냥 이래가지고 뭐 하다 안 되면 딱 이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버팅겨 버려요. 와, 대책 없대요. 대책 없어요. 하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해보세요. 내 거 무너뜨린다고요? 무너뜨려 보세요. 나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여호와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무너진 장막을 다 무너뜨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부터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는데,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여기 이제 또 11절에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죠. 지금 제가 했던 말씀은 앞에 있는 부분이었고, 여기 그날 또 하나가 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날일지라도 그 심판과 함께 진행될 회복의 날을 말씀하고 있고, 구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이 일을 여호와가 이루실 것이다. 그 날이 언제인지, 왜냐하면 그 날의 히브리어 원어가 특정한 날인데 우리가 특정한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그 날에 내가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이제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무기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뒤에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150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유다 나라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데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자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왕이 없잖아요. 이 다윗의 장막에 있어야 될 이 왕이 없잖아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는데 이제는 누가 왕이 됩니까? 그럼 누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날에 할 것이다. 그날에 특별히 내가 정한 날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정한 그날에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세워지는데, 특히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니까 다윗의 장막이 다윗의 언약과 관계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자 이제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에요. 너는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도대체 누구를 가리킬까? 너는 다윗에게 그랬어요. 너는 이제 이 세상 떠난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씨를 통하여 가지고 오게 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와서 건축할 것이다. 그가 와서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가게 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일에 대해서 시편의 저자는 시편 89편 28절 29절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와요. 아모스 선지자도 활동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증언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영원한 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나 오늘도 선포하고 앞으로 30년 뒤에도 선포할 것이고 100년 뒤에도 선포할 것이고 저는 이 세상을 떠나 죽지만은 제 뒤에 오는 또 다른 목회자도 이 강단에서 여기에서 다윗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가 이루실 왕국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는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그 왕국에 대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정하였던 그날이 이렇습니다.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3절에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가 잉태하여 낳게 될 그 아이에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이 영원한 장막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잉태할 그 아이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일으키고 그 왕국의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은혜로운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게 되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장막의 빈 틈을 막았습니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장막을 예적 같게 하였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빈틈으로 들어오던 모든 바람까지, 모든 죄악에 스며오는 것들까지 십자가로 다 막아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가지고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디에 두시냐면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장막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한 장막을 만드는데 이제는 그분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지어져 가자. 이제 이 빈틈 내가 막을게. 그래요. 세속의 물결이 오는 거 내가 막아줄게. 인본주의가 오는 거 내가 막아줄게. 너는 막을 수 없어. 너 막으려고 노력해봤지 안 되지. 그래, 내가 해줄게.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왕이니까, 내가 다스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사탄은 온갖 계계를 다 부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온갖 계계를 다 부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주 끌고 가지 못하죠. 끌려가는 것 같은데 아주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은 빈틈을 막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빈틈을 막아버리셨다고요. 죄악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막아버리셨어요.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진 다윗의 장막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또 본문에 놀라운 비밀 하나를 증언하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날 만국이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을 왜 언급할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에돔은 뭐 특별한 의미보다는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예요. 그리고 만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날에, 그날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던 에돔과 천하 만국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쫓겨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장막을 얻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겠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겠죠.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할 때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전한 이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이 장막 안에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이 말씀이 일치하도다,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증언할 때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천하만국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에돔과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만국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러니 이제 너무 멀죠, 뭐. 그죠? 만국의 기업이라니까 내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죠.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업입니다. 결국 모든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예수님이 다시 세우고 그가 친히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이 장막에 거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거하는 자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 이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불러내는 거죠. 그러면 그 불러낼 때에 전도라는 미련한 방편으로 불러내는 것이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편을 통하여 가지고 듣는 자들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부르는 이 소리를 듣고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교회는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을 기업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 것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내 무너진 신앙의 장막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정말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세속의 물결에 위태롭고 교회 공동체가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가지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고.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위기를 만났고 30년이 지난 뒤에는 그 장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웁니다. 교회가 위태롭게 보일지라도 지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위태롭게 보여도 위태롭게 보이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교회를 붙들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가지고 무너진 성도들의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갈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가지고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또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은 없어질지라도 복음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장막, 견고한 장막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장막을 마련하려고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함께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이 있을 때에 누가 감히 그 성막에 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 펼쳐졌을 때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누구도 육신으로는 그 무너진 장막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장막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장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무너진 장막도 참 장막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세울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시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는 만국 가운데로 확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과 열방,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 음성의 소리가 들리기를 원했던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들이 이 음성을 듣고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영원한 하늘에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 하늘에 세워진 그 장막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무너진 장막을 세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 장막을 쳐 있으니 믿음으로 이 장막 안에서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 우리가 세울 힘은 없지만 그분이 세우셨으니 그분의 은혜로 이 세워진 신앙의 다름질 안에 빈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다 막아주셨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빈틈 안으로 들어가렵니까? 여러분들이 막심하셔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막아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또 세워가지고 다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웁니다. 이제 이 장막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사는 이들은 하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달려들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를 다 든든히 세워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 넘어진 자들을 주께서 친히 일으키시며 보수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쁜 찬송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